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구약 98쪽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에 관련된 것인데 우리 제목을 그리스도와 유월절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그리스도와 유월절. 그리스도와 유월절. 이제 곧 있으면은 이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이죠. 12월이 되면은 늘 일상 해왔던 것처럼 우리가 성탄절,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성도된 우리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이다. 그래서 성탄절 이렇게 부릅니다. 매해마다 한 번씩 이런 행사들을 치를 때마다 단순하게 행사로 끝나고 또 우리가 즐기고 또 어린 아이들은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님보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찾고 그렇죠? 벌써부터 11월부터 산타클로스들이 바쁘답니다. 사진 찍어주느라고 이쪽 저쪽 다니고 요즘은 집에 굴뚝이 없어가지고 굴뚝도 못 들어가고 요즘은 다 드론으로 다 배달되고 그런 세대인데 그냥 사진만 찍어주는 그런 현실이 된 이 세상인데 자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다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인류 조상이었던 이 아담의 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 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마지막에 멸망으로 끝나는 것인데 그것을 끊을 수 있었던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얼마나 큰 계획이었고 그 성취였습니까? 이 모든 사실들이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이 성도다. 12월이 되면은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이 한 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만 알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구약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곳곳에 직접적으로 예언을 해주셔서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말씀입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월절이라는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다가 건짐을 당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건짐을 당한 밤에 그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어린 양의 피, 희생의 피, 그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예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 우리에게는 구원의 선물이었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유월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기억하면서,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이 유월절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당시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인가, 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귀하고 복된 12월 한 달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셨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은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모세,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마이크가 조금 울리는데 조금만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론은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달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성령으로 보통은 아비벌이다, 성경에서 많이들 나오죠. 그런데 70년 포로 생활 갔다 온 다음에는 니산월이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비벌이다 그러면은 알고 있기로는 정초 1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태양력으로 따지면은 3월 하순, 4월 한 초순, 중순 그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해의 첫 달로 여겨라, 이 달을 해의 첫 달로 되게 하라. 이 3월이나 4월은 어떤 날입니까? 겨울이 지나가고 딱딱하게 굳었던 땅이 녹아내리고 나무에서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그런 나무들이 이제는 생기가 돋고 새싹이 돋는 그 봄의 계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날을 첫 달로 너희들에게 섬겨라 라고 예언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은 추운 일기가 우리 가운데 지나가고 꽃이 피는 새로운 계절이 돌아왔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생활할 때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 왕이 나와가지고 그들이 자꾸 세력이 많아지니까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 그러고, 이제는 우리의 대회가 다 끊길 때가 되었고, 또 그들에게 악한 일을 시키는데 어떤 일을 시켰습니까? 북구성을 짓게 하고 먹을 것을 조금 줬지만은 배부르게 먹지도 못하고, 그들에게는 그 당시의 생활이 그게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조금만 새가 불어나면은 나라에서 제재를 해가지고 죽여버리고,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건져내서 모세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그 길을 열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하는데 이게 뭐만 보면 되는 것입니까? 새로운 세계만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세상 말로 무슨 길입니까? 꽃길입니다. 꽃길.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통 가운데 건져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밝고 밝은 그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그것을 나타내고자 이 달을 너희들의 첫 달로 여겨라, 유월절로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날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유월절은 이미 구약시대에 다 종료가 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매일이 유월절이고 매주가 유월절이고 우리 가운데 순간순간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으로 늘 이 달, 어떤 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모두가 다 한 지체가 돼서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신 그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음을 얻은 그날, 항상 새롭게 된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날을 어떻게 보내라고 그랬습니까? 3절에 봤더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으로 하고 너희는 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첫째는 이 날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 다 모여가지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다 예외 없이 참여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다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하나님 저에게는 왜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나요? 자신이 그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라고 그러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다 듣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66편 16절에도 보시면은 시편 66편 1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우리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세상 만물 가운데 다 신이 존재하는 것이지, 나를 믿고 내 재력을 믿고 내 권력을 믿고 내 명예를 믿는 것이지, 세상 한순간 살아가는 길 가운데 무슨 신이 있어? 사람은 죽었다가 다 흩어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나비로, 어떤 사람들은 파리로 자기가 한 만큼 다 변화돼 가지고 세상에 끝날 때 더 좋은 것으로 날아가는 것이지, 뭐 세상에 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진짜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다 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들을 때에 은혜가 있고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릴 수가 있고 들을 때에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몸으로 순종할 수 있고 몸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성도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월절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 와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리 어린 양을 잡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 중간에 그러죠?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3절도 그랬지만 6절도 그럽니다.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6월절이 정월 14일입니다. 그런데 이달 열흘에 그랬으니까는 4일 전이죠. 그러니 6절에도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했으니까 4일 동안 양을 잡아다가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방금 일어난 것도 아니고 나중 일어날 일도 아니고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셔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계획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다 해주시고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시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그 뜻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우리는 무엇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4일 전에 이미 계획해가지고 우리가 어린 양을 잡았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이미 다 계획하시고 그때가 되었을 때에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또 어린 양을 어떻게 하랬습니까? 나흘 전에 잡아다가 각 가족대로 다 잡는데 만약 식구가 적으면 이웃과 동참해가지고 그 수에 따라가지고 하나를 다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냥 끝입니까? 우리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명하여 부르셨다.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미리 다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어린 양을 한 사람 한 사람 가족의 수대로 만약에라도 부족하면 이웃과 합쳐가지고 그 수를 맞춰가지고 잡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것이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명하여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도 철저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면 이젠 끝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어두움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빛 가운데 사는 자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조건이 무엇입니까? 5절에 봤더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조건이 무엇입니까? 흠없고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준비해라. 우리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흠이 많거나 더럽거나 누가 먹다 남은 그런 거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막에서 제물을 드릴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을 잡아오기 위해 가지고는 그렇게 잘 키운 것 하나님께 가져올 때에 검수를 합니다. 제사장과 함께 검수를 할 때에 혹여나 귀가 삐뚤어졌거나 눈이 삐뚤어졌거나 꼬리가 잘렸거나 그러면은 안 받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정결한 것을 받는데 그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그 최상품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로 물들어진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으로부터 전수받은 전가받은 우리 모든 이 인류의 죄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순결하고 아주 깨끗하고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으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지시고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흠없고 1년 된 수컷 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1년 된 수컷 양을 잡으라고 했을까요? 양이나 염소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1년 된 양이나 염소는 아주 건강하고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청소년, 청장년층 아주 활발한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몇 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까? 30세부터. 어떤 분들은 3년 반이라고 하는 분들 계시고 또 3년 반에 조금 더 넘는 분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간에 3년 이상을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살아가셨는데 30세부터 복음을 전하면서 33살까지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최절정기입니다. 세상에 나가가지고 일을 해도 제일 잘할 수 있는 나이고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어도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나이고, 땅을 파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가지고 제일 열심히 땅을 팔 수 있는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이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거 아깝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시고, 열심히 병 고쳐주시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고 예언을 선포하시고, 어떤 이들은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해주시고, 앉은 자를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역사를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눈멀고 앉은 뱅이와 같고 다 죽어 마땅한 자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기쁨의 일을 만끽하게 될 것이다. 이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자 그 한창인 30살 이상 그 몸에 다른 거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흠없고 순결하고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통하여서 제물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몸을 산제물로 바치고자 예언해 주시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미 성취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몸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베드로 사도가 1장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은 우리는 죄를 씻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도 흠없고 정결하고 하나님께서 1년 된 수컷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도 힘 있을 때, 건강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생 가운데 허락하신 복음 전함, 그것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와 유월절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다. 우리 본문 7절에 보시면 이제 그 사흘 전에 잡았던 양을,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양과 염소를 잡을 때 그 피를 받아다가 다 간직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 받아다가 좌우 문설주, 우리 지금 문으로 얘기하면은 양옆에 있는 기둥,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우리 뭐라 그럽니까? 이 양옆으로 뻗어 있는 그 기둥입니다. 우리 여기서는 임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방은 좀 어려운 말이고, 그렇죠? 양쪽 기둥을 받치고 있는, 붙이고 있는 들보와 같습니다. 들보는 아닌데, 우리 지금 여기 바깥에도 나가는 문에 위에도 이렇게 나무가 있죠? 그게 임방입니다. 그러니 양을 잡는데 양쪽 기둥에다가 바르고 그 위 임방에다가도 쫙 바릅니다. 이 당시에 명령을 지키지 않는 집은 어떻게 되겠나 그랬습니까? 장자는 죽게 될 것이다. 장자가 무엇입니까? 그 집안의 첫째 아들, 장손, 그 집안의 대를 이을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시고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 장자들은 다 죽여버릴 것이다. 하지만 명령대로 준행하는 자들은 장자도 살 것이고 너희들 가운데 은혜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은혜로 공급해 줄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패스 오버다. 넘어간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마다 넘어가 버린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를 바르게 됨으로 죽지 않고 넘어갔다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 많고 흠 많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시지 않으시고 직접적으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죽게 되었던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그 피를 바르지 않는 모든 자들은 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멸망이냐 영생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바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변화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피를 받아다가 4일 동안 굳지 않게 하려고 계속 저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피,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피, 순간적으로 굳을까봐 늘 기도하며 계속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죄사함 받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서 오시라고, 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 임방과 설주에 바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주장을 합니다. 왜 밑에는 안 바릅니까? 근데 그 의견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양을 그 밑에서 잡았기 때문에 그 피가 바닥에 있어서 안 발라도 된다, 그런 분도 있고, 또 그 성결한 피를 발로 밟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안 바른다, 또 그런 말도 있고, 잘 모릅니다. 주장하는 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설주와 임방에 반드시 바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 흘러내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나서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굽게 하십니다. 그것을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밤에 그 고기를 불에다가 굽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불같은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모든 성찬을 하시고, 그리고선 대제사장의 군병들에게 끌려가시고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고통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놀림을 당하고 십자가상에 달려 피를 땀과 모든 것 다 흘리시고, 그 불같은 고통,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불에다가 구워서 그것을 먹습니다. 또 뭐와 함께 먹습니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무교병이 어떤 것입니까? 유교병이 있고 무교병이 있습니다. 이스트 아시죠? 빵을 만들 때 이스트가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야 됩니다. 땅을 부드럽게 부풀어 올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스트입니다. 그런데 그걸 뺀 빵, 성경에서 이스트, 누룩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죄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부풀어 나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성경에서 누룩은 죄입니다. 그러니 밤에 불같은 그 고통을 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먹는데, 누룩을 뺀 무교병, 딱딱하고 거친 그 빵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만 먹습니까? 쓴 나물, 과거에 애굽에서 지낼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평화로운 모습이 없었는데, 우리는 고통당하고 고역을 당하고 남의 나라에서 서러움을 당하고 희망이 없던 모습으로 살아갔는데, 그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 과거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밤에 고기를 잡아서 불에 태워서 그것과 함께 무교병, 쓴 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맛있겠습니까? 맛이 없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게 즐겁습니까? 항상 즐겁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음 생활하는 거 항상 즐겁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고통이 따르고 고난이 따르고 시험의 연속이고,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밤에 불에다가 어린 양을 굽는 것처럼,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는 마음처럼 믿음 생활할 때마다 기쁨이 없고, 믿음 생활할 때마다 시험이 있고, 믿음 생활할 때마다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는 것처럼, 밤에 불에다가 어린 양을 구워서 먹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자가 아니었는데 우리가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무엇이 잘못됐다고 이 고통 속에 살아가던 우리 죄인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기억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름답고 순결한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가 이날 이때까지 살아가는 거 감사하고, 죄가 생각날 때마다 과거에 우리 인생이 어땠는가 생각하고, 만약에 교회 나오지 않았으면 어떤 분들은 늘 술에 빠져가지고 이술 저술 드시면서 너 죽고 나 죽자 술에 빠져서 살아가는 친구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다 담배로 인하여 가지고 끊임없이 피다 보니까는 또 몸이 망가지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약에 빠진 분도 계실 것이고, 범죄에 빠진 분도 계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었는데 내가 이날 이때껏 돌아보니 너무 감사하구나.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도로 세워주셨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나의 부족을 깨닫고 나의 나된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서 지금 이 순간에도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다 안다가 아니라 지금도 알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알아가야 되고 그 죽으심을 본받기를 소망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그 이유 늘 기억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사도 바울도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쓴나물과 무교병과 불에 구운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9절에 봤더니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내장까지도 다 불에 굽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급히 먹어라.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한 몸으로 먹습니까? 이렇게 먹는 데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은 다 불사르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침까지 남겨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벌레도 낄 것이고, 그죠? 파리나 온갖 날파리들 낄 것이고, 혹여나 야생동물이 냄새 맡고 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그 훼손될 것이고, 먹다 남은 것을 함부로 들었을 때 먼지가 낄 것이고. 그런데 이 어린 양 불에 태운 이 어린 양 고기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것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아름답고 가장 정결한 그 모습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불에 태워가지고 다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신을 신고 급히 먹는 급히 먹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출동 자세로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그 즉시 모든 것을 놔두고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아는 것이 첫째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여유 있게 앉아서 이건 너가 먹고 이건 내가 먹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기억하면서 늘 긴장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할 수 있는 그 자세,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말씀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약할 때가 많습니다.
모이십시오, 모이십시오. 안 모입니다. 하십시오, 하십시오. 안 합니다. 우리가 왜 그럴까요? 세상에 너무 바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단 하루만, 그날만 기억하고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너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창광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잘하시지만 앞으로 더 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는 것입니다. 급히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마다 그 말씀 하나라도 놓칠까봐 즉시 받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순종해라 그럼 나가는 것이고, 변화되라 그럼 변화되는 것이고, 내가 부족함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어찌하오리까 다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와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거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세상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늘 믿음 안에 영적 긴장감을 통하여서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실까? 여유 있게 앉아서 무엇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었을 때 즉시 급히 먹고 일어나라 그러면은 일어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날에 예수님께서 오시겠다 말씀 안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늘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2절부터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접해야 될 분이시다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절기를 너희 마음속에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손손 지켜나가라 이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분이기 때문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대속의 피, 그 공로를 기억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죄를 다 씻음 당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한 분만으로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루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대손손 증표로 삼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내 자녀들에게도, 손자 손녀들에게도 이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전하고 또 전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늘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은 성막이 세워진 이후에 직접적으로 지키는 것보다도 성막 가운데서 양을 잡아다가 소를 잡아다가 비둘기를 잡아다가 곡식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죄를 다 전가해가지고 그 피를 다 그 제물에게 돌리고, 그렇죠? 제물을 가져오면은 가져온 사람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직접 그 손을 그 위에다가 얹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 그거 다 전가하는 거. 전가가 무엇입니까? 전가는 자기 속에 있던 것이 다 이쪽으로 전해야 된다는, 전도 옮겨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져온 흠없고 깨끗한 양이나 소나 비둘기 위에다가 내가 손을 얹고 다 내 속에 있는 죄들을 다 이쪽으로 전가해서 그 제물을 각을 뜨고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늘 우리는 그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우리는 산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셨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재물 갖고 와가지고 늘 전가한 그런 행위를 한다면 우리 얼마나 힘들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라고 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도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마다 그 피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월 이제 성탄주 그 달을 맞이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좀 기억하시는 이번 달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고 순전한 우리의 어린 양이시고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씻음 받았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산소망이다. 그 예수님, 우리의 예수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더럽고 불결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순결하고 흠없고 아름다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죄를 지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서 이제는 멸망이 아닌 영생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기억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고자 선물을 주시고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 깨끗하게 해주시고자 오신 것이니 늘 이것을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저희의 마음이 되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